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도록 또는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의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사도행전 강해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강의하시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 목사님은 지금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몰려나고 있다고 그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무관심하게 되었고, 무관심할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조롱도 하고 비난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는 그렇게 생명력이 있고 역동성이 있고 그래서 로마를 뒤엎을 만한 그런 능력을 보였는데, 현대교회는 이런 초대교회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교회인데 이렇게 차이가 생겼는지,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되었는지 이유를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셨던 조 목사님이 하셨던 대답은 저 자신의 이해와 판단과는 상당히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는데, 조 목사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게 조 목사님의 진단이며 조 목사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목숨처럼 아끼고 나 자신이 중심이 아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생명처럼 아끼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 기이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세상의 사람들이 야, 이 교회가 뭔가 정말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던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보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졌고,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도전도 소망도 주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요 희망이라고 믿는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회복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교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 또는 기관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교회와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회는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그리고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 교회는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너무 값어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무엇을 자기 핏값 주고 산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교회를 포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느냐? 왜 주님은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느냐? 자기 핏값을 주고 사셨으니까. 자기 핏값을 주고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따라가는 그 주님이 핏값 주고 사셔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 절대로 그 사랑을 놓칠 수 없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주님과 만물과의 관계, 그리고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세상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복종해야만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몸과 머리는 그냥 명령하고 완전히 단순히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머리와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것이죠. 머리는 몸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인도합니다. 머리는 몸으로 일하게도 하고 쉬게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복종해야만 되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삼고 머리와 연결된 주님의 지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교회는 어떠냐면 그만큼 이 교회는 소중한 존재이며 그리고 그만큼 이 교회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고 아낀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해롭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회심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서 나타나신 주님이 사울에게 뭐라 그러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4절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이때 주님은 히브리 말로 말씀하셨죠. 우리한테 나타났을 때는 주로 한국말로 하시는데 히브리 말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절에는 사울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때 빛에서 나타나신,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하죠. 자, 사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셔서 33년 동안 공생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이 박해했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왜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머리신 주님과 몸인 교회는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박해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사실을 깊이 믿었습니다. 여기 어머니 아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교회가 주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죽어도 교회를 못 버려서 교회 안에서 순교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그 교회 종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 교회 마룻바닥을 무릎 꿇고 걸레로 닦으면서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믿음이죠. 그게 사실은 진짜 믿음인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주님과 교회를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이렇게 써 있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뭐라 그러셨죠?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교회의 founding father. 교회를 세우신 창립자는 누구시냐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일 뿐만이 아니고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 1장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전체가 어떻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교회를 세워가셨는가, 그리고 그 교회가 한 교회에서 어떻게 여러 교회로 이렇게 전 세계에 전파되었는가, 그거를 쓰고 있는 책이 어디냐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관심은 온통 교회예요. 온통 교회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주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가 교회인데 어떻게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는지, 어떻게 그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교회 탄생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이 뭘 기다려야 된다고요?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방식,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거는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에크, 밖으로, 그 다음에 레시아, 불러 모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 모은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따로 모였어요. 그때도 이미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 모아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거나 70제자를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이미 사람들은 세상에서 불러서 밖으로 따로 모임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요 아직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문도가 모여있던 그 모임도 아직은 교회라고 안 불러요. 왜 교회라고 안 부를까요? 교회의 탄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언제부터 교회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열흘 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해서 제자들이 변화를 받고 그들이 나가서 사역하면서 사람들을 모아 함께 예배했을 때 비로소 그게 뭐가 되냐면 비로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와 교회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 교회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의 세례인 거예요. 성령의 임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솜교회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할 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교회의 탄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이 성령은 본래 약속대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쓰고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5장 26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자,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쓰죠? 카운셀러라고 씁니다. 카운셀러라고 하는 말은 상담자라고 하는 말이죠. 상담자는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말해야 될 것과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시해 주시고 갈 길을 밝혀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입니다. 그분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더 헬퍼라고 번역합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카운셀러와 헬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된다는 거죠.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라틴어인 포르티스에서 온 말이에요. 이 포르티스라고는 라틴어의 뜻은 뭐냐면 강한, 용기 있는, 용맹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바뀌는데요. 가장 먼저 보여지는 바뀌는 모습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용기가 많아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파라클레토스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다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도망가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도 주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지킬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 용기가 언제 왔냐면 성령이 임하실 때 온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자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80도 바뀌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맞아? 해보세요. 시작.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맞아 이렇게 바뀐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 맞아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를 잡아갔던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무리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이게 어디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자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실 것을 보고 도망갔던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바로 십자가에 죽지 않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요. 어떤 사람은 똑바로 매달려 죽지 않고 X자로 매달려 죽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것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는 사람들로 바뀐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성령을 체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그렇게 사람이 바뀐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다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세례 받았죠? 세례 안 받으신 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세례는, 가장 중요한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세례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주님이 이걸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물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성령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목사들이 세례를 주죠. 목사가 주는 세례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의 목사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래서 요한이 주었던 회개의 세례와 지금 주는 목사의 세례는 약간 틀립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다면 지금 교회에서 베푸는 목사들이 주는 세례는 거듭남의 확증으로 주는 세례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베푸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나요. 그러나 둘 다 무엇으로 주냐면 둘 다 물로 주는 거예요.
근데 물로 주는 세례는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물 세례를 받는 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또는 물 세례는 필요하지만 성령 세례는 꼭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아주 분명하게 구분하는 몇몇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사마리아 전도에서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전도에 쓰고 있는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가서 전도했죠? 빌립 집사님이 가서 전도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가서 전도를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았어요. 분명히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빌립에게.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 뭐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세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요, 빌립이 일으키는 기적도 보았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가 없었다고요? 성령 세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똑같은 게 아닌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할 때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을 인간적인 눈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빌립은 베드로나 요한보다는 능력이 약했구나, 그래서 기적은 일으켰는데 성령 세례는 못 일으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너무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이 있었고요, 그 빌립을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도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렇게 유대인을 싫어했던 그 땅에 가서 복음을 듣게 한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그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갈 때까지 성령의 세례를 미루어 두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때와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은사주의자도 아니고요, 제가 무슨 성령 집회를 하러 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성경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 있는 그대로 믿겠다고 생각하는 복음주의적인 교회의 목사일 뿐이에요. 그게 저예요. 여러분이 저를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성경을 읽고 인정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적이며 원어에 충실하다고 알려진 옥스퍼드 성경 주석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타락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바뀌는 것은 물세례를 받을 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아도 우리는 세례 받기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죄에 대한 욕심이 있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언제 바뀌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 죄악된 마음이, 타락한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타락한 성품으로 그냥 변화 없이 살아도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준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어디서 그렇게 성경을 배우셨다면 그거는 성경을 잘못 배운 거예요. 또한 기독교는 수양이나 고행 등을 통해서 다른 인간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자신을 개량시키거나 개선시키겠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타락한 인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그런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근데 로마서 8장에 가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부터 8장 1절 2절, 길어서 12장 13절, 8장 12절 13절 이렇게 4절을 읽어볼 텐데,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아멘.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너희가 죄에 빠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이길 때, 죄를 이길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된다. 그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죄를 이기도록 해야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성령의 은혜로 나는 죄를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불법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도만이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서적을 이렇게 읽다 보면 가끔 신앙서적에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들었다, 이런 거 읽고요. 나는 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는 저처럼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말씀이 성경에서 튀어나왔다, 이런 거를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도 그런 분이 계세요. 야, 그런 게 어딨어. 그 네가 착각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대놓고 그럽니다. 그건 네가 착각하는 거야. 그게 어디 그런 게 어딨어. 네가 착각한 거지. 아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구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모든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길은 항상 우리의 길보다 높아요. 그래서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쓰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도무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인 5절로 돌아가서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그럼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너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기다렸죠? TV 보면서 기다렸습니까? 쇼핑하러 돌아다니면서 기다렸습니까? 영화 보면서 기다렸습니까? 그냥 시간만 지나면 성령의 세례가 저절로 임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능동적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거 하나뿐이 없어요. 마띠아를 유다 대신 가룟 유다 대신 제자로 뽑은 거 하나예요. 그거를 빼놓고 뭐 했냐면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뭐가 임하시도록?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다솜교회는 성령의 세례가 필요해요. 여러분과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방끈이 짧습니까? 우린 가방끈 짧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지성이나 논리나 지식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에티켓이나 교양이나 도덕이 남들보다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외모가 남에게 딸립니까? 저는 좀 딸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안 딸리시죠? 예? 우리 옛날엔 예배당이 없었지만 우리가 무슨 뭐 예배당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힘이 없고 삶과 사랑과 능력이 넘치지 못하는 이유, 교회가 뜨겁게 하나 되지 못하고 불타지 못하는 이유, 그거는요 암만 생각해봐도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성경을 거듭보고 또 거듭보고 거듭 봐도 그 이유밖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과거에 언젠가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와 능력을 충만히 받았었다면 어느 순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어디선가 잃어버렸어요.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놓쳐버렸어요. 저희가 오늘 선교를 떠납니다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나 그리고 또 선교하는 일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의 세례가 없이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정말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의 스탠다드는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 가장 높은 스탠다드를 보여주는 게 뭐죠? 그거는 산상순입니다. 주님의 스탠다드는 이렇게 높아요. 주님은 스탠다드를 낮춰보신 적이 없으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가 주님의 스탠다드잖아요.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십리를 가고 오른뺨 때는 왼뺨을 내고, 그게 주님의 스탠다드예요. 그 스탠다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세요. 그리고 저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스탠다드를 목사들이 낮추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스탠다드를 낮출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스탠다드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자꾸 그 스탠다드에만 맞추라고 하면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플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예를 들면 사람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코치가 야, 너 기준은 100m를 13초에 뛰는 거야. 그리고 13초에 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뛰는 선수는 15초뿐이 못 뛰어. 근데 계속 옆에서 코치가 너 13초에 뛰어야 돼 그러고 계속 푸시를 하면 달리는 선수나 옆에서 코치하는 코치나 얼마나 서로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하이 스탠다드를 주시고요, 그 스탠다드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하이 스탠다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고 그 스탠다드를 맞출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주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높은 명령과 규례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데 그건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를 피값 주고 샀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능력 있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힘과 능력도 주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하라고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고 열망하고 마음을 합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내 인생에서 성령이 한때 충만했는데 떠나가시는 일이 있었다면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능력과 회복시켜 주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선교 가서도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목요일 날 돌아오면, 수요일 날 돌아오면 목요일 아침 새벽부터 제가 이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에 월상 예배 오시면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안전한 것이 아니고 비슷한 말씀을 여기서 목회하면서 여러 번 전했어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을 입고자 그렇게 밤을 새워서 교회 와서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사실 이런저런 몸부림을 쳐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래도 여전히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만큼의 기도했던 것보다는 여전히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교회를 향하신 꿈, 사도행전은 교회를 향하신 꿈이니까 이걸 여러분이 꼭 회복하시고 그 일이 진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이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시고 이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도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오늘은 주님의 성령